주기도문 왜 반드시 의미를 알고 해야 하는가? 하늘문을 여는 주기도문의 능력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미리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그 신실하신 목사님들도 주기도문을 왜 하지 않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올리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잠깐 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좀 일리가 있는 면들이 제법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엔 제가 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제가 좀 보기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회개를 해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구원은 사실 용서의 복음이에요. 구원은 고백의 복음이 아닙니다. 용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경시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천주교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병도 낫고,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이게 마음의 정신적인 병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 또 주술적인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천주교의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주기도문을 폐하셨던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대강령이에요. 십계명의 언약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의 중심이듯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합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십계명의 언약과 그리고 사랑의 언약과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기도문이 어떠한 것인가 그 구조를 좀 보고서 주기도문을 좀 깊게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도하시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랍게도요, 그런 분들이 휴거의 조건, 휴거의 자격을 얻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과거에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계속 되는 것이죠. 이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은 지나가고 이제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너희 의를 행할 때 내가 드러나도록 하라,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왜 주보가 없냐면, 주보를 저도 어릴 때 딱 주보를 받자마자 저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살피고 관찰하고 그리고 확인하려고 해요. 뭐 확인했냐? 뒤에 넘겨가지고 누가 11조 했나? 그리고 딱 보는 거예요. 보다가 왜 확인하지? 나도 모르게 확인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몇 명 왔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통계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성교 헌금이나 많이 주를 향하여 한 감사 헌금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제가 이게 헌금 봉투를 돌리지 않는 이유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잖아요.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보의 가장 나쁜 역기능은요, 헌금을 누가 했나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몰래 하라며. 근데 목사님은 누가 의자 몇 개 하셨고, 뭐 이번에 이 강대상 누가 하셨고, 광고 꼭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딴 분에게 뭔 뜻이에요? 니도 안 할래? 그 뜻이잖아요. 저도 교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돌돌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주보를 없앤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메시지가 토요일 밤중에 나와요. 혹은 주일 새벽에 메시지가 정해져요. 언제 주보 제목을 적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기도 해요. 하지만 원래 주보를 없앤 이유는 사실 헌금이 드러날까 염려를 해서 주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이 얘기에 지금 교회가 반한 것이 많죠.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나야지 하는 습관들이 있어.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는 성가대, 이쪽에는 뭐 있어요? 장로석. 딱 그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은 이게 왼쪽 오른쪽 헷갈리네.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쫙 앉아 있고 장로님 앉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성가대를 해봤더니 성가대 하면 졸고 싶은데 졸지도 못하고 핸드폰 보고 싶은데 핸드폰도 못 보고, 그렇다고 제가 성가대 올라갔다고 연습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가대를 할까요? 아니면 박자 안 틀리려고 그냥 좌우 살피고 그냥 하다가 끝날까요? 사실요, 박자 안 틀릴까봐 땀을 뻘뻘 흘리고 끝나요. 사실 이게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까?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사실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 때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하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박자 맞추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주일날 바빠요.
근데 원래요, 찬양은 회중 찬양이 맞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회중 찬양이요. 모두 함께 일어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뭐 합니까? 꼭 찬양 드리죠. 그래서 찬양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회중 찬양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성가대 찬양 말고 회중 찬양을 만들었고요. 여기 장로님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보아오던 게, 왜 엉뚱한 얘기도 들어가네? 안에 뭐 좀 덜 나가도 괜찮습니다. 저기 어릴 때 가면은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보기에 존경스러운 장로님은 잘 안 보여.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거기 앉아 계신데 어떤 장로님은 끝날 때까지 땅만 보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장로님 되시는지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뭐 얼마의 헌금을 작정을 하든지 헌금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말을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어느 집사님이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띄워주세요. 뭡니까? 장로 투표하면 찍으라 뜻이죠. 어느 권사님도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도 여기 헌금하셨구나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정선거예요. 사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늘 느낀 게, 새벽기도 나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이 많으신, 꼭 우리 새벽에 새벽종 교회에 올리시는 그런 분이요. 근데 이런 분이 대부분 성실하긴 하시는데 돈은 못 벌어. 근데 신앙심은 좋으셔가 꼭 여대 앉아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셔. 근데 목사님은 이런 분을 무시해요. 어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장로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분이 직분을 받아야지요. 왜 돈 많이 낸 사람이 장로 됩니까?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이란 너울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장로님이 앞에서 단에서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분도요, 까딱 잡으면 대표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은혜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장로님과 저 장로님이 기도는 달라요. 근데 그분이 할 때마다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정말로 엄청난 미사 여구와 엄청난 수려한 말솜씨는 들어봤을 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 주시옵고 하감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요, 몇 분 걸리나,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언제 끝나나. 사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의 형식을 버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자, 다듬은 돌로 계단을 만들지 말라 하셨죠. 제단을 만들 때도, 자, 다듬어서 만들라, 그냥 흙으로 만들라, 흙으로 만들라 하셨어요. 혹은 돌로 만들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와다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와다오.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 오셨든지요, 주님은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은요, 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갖다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추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요? 아버지니까. 주기도문의 처음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는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조금만 죄를 지으면 막 너는 저로 가, 그 감옥에 가, 지옥에 가. 이거는 사실 아버지가 아니고 재판관이잖아요. 사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형식적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있던 많은 관행들, 그런 것들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다 형식적인 것을 걷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여호와께 나오라.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도는 요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기도가 안 붙었다고.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방언에 기도가 붙은 쪽이 있고, 그냥 회중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나오고 따로 분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예배 형식으로 봐서는 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도 기도 형식이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방언에 기도 안 붙었으면 기도 아니래. 그건 너무 문어법이죠. 학문 아닙니다. 말씀은요, 회중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자, 기도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러면 공식석상에서 남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기도였어요. 아까 제가 예배 형식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 때는요, 회중에게 나와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하던 시대란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전환 또 시간이 또 따로 있었겠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성도도 회중에게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우리 때하고 예배 형태가 확연히 달라요. 그럼 지금 그때 이 방언이라 적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만 눈을 뜨고 하는 거겠죠.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귀했습니다. 성경은 귀했고, 그리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인테리어도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이 귀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그 당시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중이 듣고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에요. 이 쉬운 말을 가지고 연구하듯이 자꾸 말씀들을 하세요. 자꾸 여기서 박사도 받고 뭐도 받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방언에는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지역 방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방언도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회중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불구하고 연구하고 따지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알아들 수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텅 쓰는 언어고 뭐 아유
좀 제발 좀 그런 좀 자기의 논리에 맞추기 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갇힙니다. 좁은데요. 그리고 자꾸 논단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좁게 보게 돼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당시의 기도 형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요,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세요. 자, 기도를 바깥에 남이 듣게 하라, 몰래 하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 기도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는 몰래 하라. 왜? 과거에는 제사장이 기도를 해줬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제사를 지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개인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구약 시대와 똑같이 개인 기도가 금지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라 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몰래 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하라고 딱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혁명이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그 기도의 혁명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기도를 몰래 하라. 너 혼자 나에게 들려다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무엇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과거의 제사장이 하던 기도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남에게 들리게 하려고, 너를 돋보이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아까 위에 말씀과 똑같죠? 남에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요, 하나님께 많이 아뢰야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 1000일 기도, 뭐 이상한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과거에 치성을 드리든지 절에 가서 하던 행위들이에요. 100일 정성 기도를 하죠. 똑같죠? 100일 정성 기도나 100일 작정 기도나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불교 믿다가 기독교도 종교 전환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참 편하대, 믿기. 용어만 바꾸면 된대요. 나무아미 타부를 아멘으로 바꾸면 되고요. 바꾸면 된대.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말씀과 어긋납니까? 자, 하나님은 이미 안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많은 기도요, 30분, 100분, 그리고 3시간 기도 오래 하라는 분들 많아요. 3시간 기도도 안 들어주던데요 하니까 놀라운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6시간에. 밥은 언제 먹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기도 중원분 하라, 중원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중언부언이에요. 기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기도일까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 목적을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해놓고 뒤를 적어 놓은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요. 누구를 용서하라? 사람의 과실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고백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대강령이요 전제예요.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이거 말 한마디 더 못하면 자꾸 행위구원론이래. 행위구원론의 뜻이나 알고 이야기해야죠.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행위구원론은요,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 다 지키고 그리고 할례 받고 그리고 그 형식과 예식을 하던 것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에요. 선한 자가 되는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는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유대인의 형식을 배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제사들은 폐해졌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직접 예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찬양도 레위인만 했잖아요.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가장 큰 바로미터가 무엇이에요? 용서하느냐 마냐. 누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용서의 제물 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는 자 되라.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고 나를 따르는 자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대강령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언약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언약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분간을 안 해드리면 또 자꾸 헷갈리세요 여러분들도. 자, 다시 그러면 여기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딱 시작이요. 우리의 소원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귀 아파. 귀 간지러워, 하나님. 아무리 많이 아뢰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바꾸셔야 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사실 기도의 처음과 끝이 다 같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용서함 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시작부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둡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합시다. 자,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세요? 예,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 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부르리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로다 하세요. 이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이 뜻도 있지만 더 황당한 말, 나는 나다. 이 뜻이 뭐예요? 안 가르쳐 줄래? 못 가르쳐 줄래? 이 뜻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이 뜻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지 뭐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나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소망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건 바로 예수죠. 내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그 이름을 분별하여다오. 이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다, 구별하다예요. 이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를 알아다오. 무엇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분별되어 믿고 그를 따르면 반드시 구원받는다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은 구원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요. 그리고요, 또 여기 말고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게 원문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두 가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누가복음 11장은 제자에게 축약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좀 다른 내용이지 그것을 원문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원문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뜻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왜 이 나라의 임하옵심이를 알지 못하냐면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가지고 뭔 헛소리 하나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유대인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깜빡 착각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왜? 구약에 도도히 흐르는 말씀이다.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혁명적으로 말씀하셨듯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번역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 보고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나 나이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within you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면 in이잖아요. in이 아니고 within이에요. 뜻은요, 특정 거리 이내의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쫙 싸고 있죠. 싸고 있는데 너희의 특정 거리 이내,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열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표준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요즘 사실은 개혁 한글보다 표준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되어 있어요. 가운데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가 누굽니까? 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 닿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밑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성경을 끊어 읽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약부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착각했고요. 자, 주기도문에서 바로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임하셨죠. 근데요, 예수님 계속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 임하게 해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석혀 오시옵소서 뜻이에요. 사실은 주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초림은 재림을 향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는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밑에 볼까요? 진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요?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본다, 못 본다? 제자들은 못 보죠.
너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다 순교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자,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한 분들 많죠. 분이라 캐야 되나 참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의 강림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런 십자가 먼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림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구절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놀랍게도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어떻다? 이 세상이 평화기다. 평화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2023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가 실망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막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면 그때 오실까? 다 잠들었을 때 오실까? 제가 보니까 자꾸 잠들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때가 다가오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 전서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세례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저기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 제일 중점 두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참 회개하는 게 중점을 두시는 분이 많죠. 그리고 세례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구원받는 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죄를 씻는 게 구원 아니에요. 이거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어떻다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례예요. 무엇일까요? 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분을 믿는다, 선한 분을 믿는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두려운 분이다, 우리 아버지다.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노아 홍수 때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려 하세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해요.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 죄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노아도 죄덩어리였어요. 노아도 죄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갔어요. 노아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이것이 노아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과거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지만, 무슨 심판이죠? 받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분께서 구원하세요. 지금 그래서 노아의 지금 때를 얘기하신 것은요, 너희도 노아와 같이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뒤에 롯은 더 심하죠? 자, 롯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다립니까? 그냥 뺀질뺀질하게 놀다가 저기 저 성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놀다가 천사를 발견합니까? 성 밖에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성경은 우연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 노아는 다릅니다. 노아는요, 기다렸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롯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만 우연히 밖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을 빼내주세요. 이거는요, 휴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 날에 피난처에 가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분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럴 때 환난의 피난처에 갈 때도요, 믿고 가는 사람이 다다 반반이다. 딱 반반이에요. 반은 믿지 않다가 피난처로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반은 피난처로 가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일 처음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방주를 지읍시다. 자, 그러면 다시 2, 3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자, 뒤 밑에 나라에 임하시곤 됐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소망이 뭐예요? 뜻은 곧 소망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야.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야. 근데 놀랍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계시록에요,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요, 3분의 1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3분의 2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자는 천사가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저버린 자는 사탄을 따라가서 마귀가 돼요. 그들은 땅에 갇힙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거할 거란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우리 이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영이 구원받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왜 자꾸 마지막 때를 얘기할까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영만 구원받는다, 육체도 구원받아야 된다. 육체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예수님 구원받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죠? 육도 같이 구원받으셨죠? 그러므로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예요. 자, 그러면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볼까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메시지 길어서 1, 2부로 할 겁니다. 2부 때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참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놀랍게도요, 주기도문은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강림이에요. 그리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무엇입니까? 새 하늘이 생기고요,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과거의 하늘과 땅은 다 두루마리 말리시 다 사져버리고요,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요. 놀랍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올라가는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시대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시대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기도문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요.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합니까? 전부 다 내 문제 이야기합니다. 내 소망 기도합니다. 세상 기도와 똑같아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안 들으십니다. 우리 할 기도는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조금만 고생하십시오.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신대요. 물 좀 마실게요. 조금 있으면 물 안 마셔도 된대. 자, 다시 이제 하나님 뭘 하십니까?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누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너무 좋네요. 자,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봤더니 무엇입니까? 큰 성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우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이 신부가 아니고 여러분 다, 우리가 다 하객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섯은 준비가 됐고, 다섯은, 슬기로운 다섯은 어디선 다섯 얘기 나오죠? 이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결혼식의 하객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나온 거예요. 교회가 아들 낳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신부입니다. 한 명 한 명, 그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진주문이 있다고 해요. 여기 동서남북 문 이야기하죠. 이거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형성하라고 하신 건 뭐예요? 새 하늘을,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구약에 있던 이야기들은 알고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때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 지성소가 있었죠. 그것이 사라져. 새 예루살렘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앉아 계세요. 자, 볼까요? 알고 봤더니 다 무슨 이야기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자, 15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21절까지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보석이 12보석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에다가 딱 옷 입죠. 옷 입을 때 뭐 있습니까? 12보석 박아놔. 이 12보석이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각 문의 기초석들이야. 문들에 관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구약의 이야기는 다 어디에 기속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기속된다. 너희는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성전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왕이 되세요. 여러분 모두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체가 되어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향하여 소망하여 산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의 영광체가 되어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삼으며 기다립시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놀랍게도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너희는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비하며 노아와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늘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